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으시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의 이 사건은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나라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갈릴리 가나. 이스라엘 지도 보면 이렇게 북쪽에 그 갈릴리 바다 주변이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마 나사렛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이 가나는 이 나사렛과 붙어 있는 옆 동네입니다. 북동쪽으로 한 6km, 한 4마일 정도 되겠죠. 요즘은 다 도로가 잘 나 있고 차로 가면은 한 5분이면은, 가장 4, 5분이면은. 근데 옛날에는 걸어가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1시간 반 다 옆 동네잖아요. 이 가나에 한 혼인잔치가 있었고, 거기에 물론 예수님의 모친 되시는 마리아도 그 혼인잔치에 있었는데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객으로 초청을 받았다기보다는 그 혼례를, 그 잔치를 주관하는 하나의 그 입장이 돼서 가 계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객으로 초청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잔치, 또 연회, 피로연과는 조금 다를지 몰라요. 이때는 아마 포도주라는 것이 굉장히 그 전체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난리 났잖아요. 이것을 알게 된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그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는 그 돌로 된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그림 보시면은 돌 항아리로 되어 있는 그 물통이잖아요. 물통인데 저거는 디스플레이 해놓은 겁니다. 좀 지저분하게 볼지 모르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깨끗하게 보였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씻고요. 그 다음에 식사 전에 손을 씻고, 화장실 갔다 오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걸 만졌을 때는 손을 씻는데, 그것도 하나의 예식과 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 그럼 손을 어떻게 씻느냐? 저 그림에 보면은 손잡이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어요. 그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손을 씻을 때에는 저 물을 떠서 저기 컵에다 물을 떠가지고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손목에서부터 손끝에까지 물이 흐르도록 3번 부어요. 그 다음에는 또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을 3번 붓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복을 비는 그 축복의 말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읊어요. 그래서 그것을 읊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손을 닦습니다. 이 축복의 축복문을 읊는 것, 이거 다 이게 손 씻고 하는 게 이게 하나의 예식과 같이 의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저기 물이 담겨 있는 항아리 크기를 두세 통, 물 두세 통이라고 그러는데 물 한 통이 얼마인지 모르죠. 우리가 그 바게스죠, 바게스. 이 바스라고 그러면 바스. 1바스가 물 계량하는 단위예요. 액체를 계량하는 단위 1바스인데 1바스가 22리터예요. 22리터가 어느 정도 되는가? 갤론으로 하면 한 5갤론 조금 더 돼요. 우리 지하실에 가면은 그 생수통 이렇게 꽂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큰 그게 10갤론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스로 하면은 한 2바스.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세 통 들이라 그러니까 2, 3바스 하니까 한 10갤론에서 한 15갤론 정도 될 겁니다. 그런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어요. 보통 이제 저 컵은 우리가 커피 마시는 머그가 작은 게 10온스고 좀 큰 게 16온스짜리. 16온스짜리로 저 통 한 통에 들어있는 물을 뜨면 한 몇 개나 뜰 것 같아요. 한 100개, 120개 정도 뜹니다. 그럼 물 한 통이면 한 100명 이상의 손을 씻을 수 있는 거죠. 더 채우지 않아도. 6개면 한 600명 이상의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통인데 거기다가 예수님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사실은. 물 씻는 물이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뭐 마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저기 그림은 뭐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마실 수 있는 물이고 사람이 씻은 물에다가 또 씻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물 귀할 때는 겨울에 물 데워가지고 할아버지 씻고 아버지 씻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씻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딱 떠가지고 그 밑에는 물 흐르는 이게 싱크 같은 게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그 뜨거운 물을 먹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 물에 채우라 그러고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연회장이 뭐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근데 연회장이 그 하객들한테 내기 전에 한 맛을 봤을 거 아니에요.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어찌 된 거냐. 보통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좋은 고급 와인을 내놨다가 그 다음 사람들이 막 취해가지고 뭐 이맛저맛 모를 때 그냥 안 좋은 걸 내놓는데 당신은 거꾸로 했다 그러면서 신랑을 자꾸 띄워주잖아요. 오늘 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한 3가지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는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지 못했다면 이 잔치는 망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포도주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쩌면 잔치를 망칠지도 몰라요. 그리고 잔치를 주관한 신랑이나 또 연회장 뭐 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잔치를 망칠 수 있는 그 순간을 예수님이 살려준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이 잔치를 더 빛나게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살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아직 알려진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요. 메시아인지 또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을 소수지만은 알게 된 겁니다. 누가 알았어요? 하인들이 알았죠.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당연히 알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알았죠. 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을 깨닫게 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자리에 있었죠. 다 본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느냐? 제자들에게 맞춘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맞춘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도대체 왜 사흘째 되던 날을 썼느냐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튿날 이렇게 말 이튿날 예수님이 30세까지는 그냥 생활하셨죠.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리고 30세가 될 때쯤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그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이제는 접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뭘까요? 제자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셋째 날이라고 할 때에 그럼 둘째 날이 있고 첫째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날 제자들을 제일 처음 모은 날이에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둘이 있는데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안드레와 요한과 세례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때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간 겁니다. 그때가 10시. 당시였으니까 오늘날 시간을 얘기하면 오후 4시쯤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아침 7시가 1시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저녁 6시가 12시. 그러니까 저녁 4시, 오후 4시면은 10시. 한 저녁 때가 좀 됐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 안드레가 갑자기 잠깐 제가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서 집에 가서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 한번 와봐. 형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첫날에 예수님의 제자가 셋이 된 겁니다. 안드레, 요한, 베드로. 그다음 둘째 날, 그 다음 날, 이튿날 빌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더 이리 와라.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어요. 빌립이 와서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했는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께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갈릴리 나사렛 그 예수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타날 수 있냐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와보라. 일단 와봐. 그래서 이튿날 빌립과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도 말해요.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총 5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 5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본 5명의 제자들,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5명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거기서 현장에 있었고 기록하면서 셋째 날 이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제자들의 믿음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로 모임 시간 그리고 마지막 기적을 통해서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기적을 행하시고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일은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공생애의 가장 큰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결론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건 며칠 걸렸어요? 3일.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딱 3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활동하셨잖아요. 3일이면은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다 끝낼 수 있는데 왜 3년씩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두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과제인데 이것을 세상에 전해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얻잖아요. 죄사함을 얻고. 근데 그걸 누군가가 말해주고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상에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도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리고 그 증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명감을 가진 제자들, 사도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가 되는 것은 3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고, 듣고,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죄사함 받게 한다고 한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듣고 배워야죠.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기적을 통해서 3년 동안 나타내시려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버려 두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했어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심어주려고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믿지 못하게 했어요.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때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들. 그런데 그 비유의 해석을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런 길 위에 부러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옥토에 뿌려진 씨 비유를 말씀하고 제자를 따로 모아놓고 이것은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일부러 복음을 숨긴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나요? 우리 오병이어 기적 알잖아요. 오병, 이어. 오병은 떡이잖아요.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부스러기를 거두었잖아요. 5,000명을 먹이는데 남자 장정이 5,000명이니까 뭐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10,000명, 20,000명 될지도 모르죠. 그 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였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었어요.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배고프고 먹고 이거에 받지 그것 때문에 한 거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가 메시아냐 하늘에서 온 분이야 여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날 다시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생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간 겁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가려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면 우리가 여기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것을 믿기 시작한 거죠. 바리새인들이랑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들이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그리고 죽일 그 증거들을 찾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예수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함이 아니라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이 제자들 처음에 모은 제자들 5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빌립만 오라 이렇게 불렀지 안드레와 요한 예수님이 안 불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안 불렀어요. 그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바돌로메. 빌립 자기 친구가 소개해서 예수님께 왔지 예수님 안 불렀습니다. 처음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잘 안 믿었죠. 고기 잡고 뭐 농사 짓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잘 안 믿어. 예수님 맨날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처음 5명이 왔지만은 이 사람들은 시간 있을 때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시간이 꽤 흘렸습니다. 적어도 한 1년 가까이 흘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학교로 치면 청강생 아니면은 파트타임으로 예수님 쫓아다녔죠.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고기 잡으러 갔다 밤새도록 허탕치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이제 퇴근하려고 그물 싣고 있다가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듣다가 거기에 빠져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의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그들이 모든 걸 내려놨잖아요. 그물도 배도 부친도 집도 다 내려 그때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4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완전히 양성해야 됐다고 하는 타임이 되어서 예수님은 마태를 부릅니다. 세관에 앉은 마태, 나를 따르라. 마태가 잠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다른 사람께서 다 모아서 결국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추려서 뽑아서 12제자, 12사도로 임명을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풀타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몰라. 예수님 믿어요? 안 믿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고 그러나 확실치는 않았죠.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의 핵심은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친 되는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께 와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잘 이해는 안 되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집에 가서 혹시 포도주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면 마트에 가서 가게 가가지고 포도주 좀 급히 사와야지 될 텐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조용히 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은 하객으로 왔는데 포도주 떨어졌다고 어떻게 해보라는 식으로 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여기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여자여 이렇게 어머니여 그렇게 하지 않고 여자여 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이제 삶을 보여주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라고 했던 것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위에 십자가 선상에서 그 모친 마리아가 거기까지 왔고 그 옆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모친에게 십자가 위에서 밑을 내다보고 어머니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여 그러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이 아니죠 원래. 그런데 요한을 예수님은 어머니의 복량을 요한에게 맡긴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지금 위치에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인으로서의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생애를 시작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공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사역, 그런 활동을 예고하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가 그 얘기하면 난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내 때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때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공생애의 마지막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좀 세상에 나가서 본인을 좀 드러내야 되는데 이 갈릴리 총구세에서 숨어서 뭐 하는 겁니다. 형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이제 세상에 좀 드러내세요. 이렇게 동생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 때라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잖아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그 육신의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세상에 나를 메시아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보여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히 거절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혹시나 예수님이 이 문제를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한 상황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있어서였는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제일 처음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요셉과 약혼을 하고 잔 적도 없어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니까 기겁을 하잖아요. 놀래잖아요. 내가 남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잔 적도 없는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높임을 받을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영원히 이스라엘 집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당연히 이름은 예수라고 하죠. 어머니는 자기 뱃속을 통해서 난 아들이 요셉을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자궁을 빌려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잖아요. 그리고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으로부터. 이제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의 일할 수 있는 이제 일하기 시작이 되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그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이 곤란한 상황도 능히 해결하리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손 씻는 물통 6개에다 물 채우라 그랬어요.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말대로 그대로 시킨 대로 했잖아요. 물을 채웠어요. 그다음에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연회장이 이제 포도주 가져라고 그러는데 포도주 대신 떠다 주라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말대로 그냥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 거예요. 속으로 웃었을지도 모르죠. 이거 물인데? 이러면서.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잔치집에 그 분위기가 완전히 깨질 수 있고 잔치 망할 수도 있는데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대로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잔치집이 더 아주 훌륭한 잔치가 되고 성대한 잔치, 아름다운 잔치가 되었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데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별거 아닌데 그냥 주님 말씀대로 한 것뿐인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직장이 더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위치가 무슨 위치든 저 바닥에 있는 위치, 섬기는 위치에 있다면 더욱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듯이 주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인들처럼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했더니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졌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뿐인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더라. 우리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저도 어떤 때는 몇 주 전에 내가 뭔 설교했던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갈 때가 됐나 그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주 설교 잘 생각이 안 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뒤에 주보주에 한번 보세요. 주보주에 뒤에 거기 옛날에 수요 예배 자리에다가 제가 해놨어요. 여기다가 제가 한 4주 전 거를 앞으로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좁아서 다 못 쓰니까 제가 적어도 설교 본문 제목 그리고 요약해서 몇 가지 적어 놓을 거 매주 할 거예요. 그럼 집에 가셔서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좀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밴드에 30일 동안 우리 녹화가 돼 있어요. 30일 되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4주 정도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설교 한번 들으셔야 돼요. 밴드 가입하는 거 잘 모르시면은 저한테나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밴드 가입하시면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너무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늘 체크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중에 뭐예요? 복종하는 믿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에서는 모든 내 이론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모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만 복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하려면 뭐예요? 그대로 행하려면 내 이론, 내 생각, 내 상식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이 하인들이 그 물 채우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물을 포도주 대신 떠다 주라고 하는 거에서는 망설일 수 있잖아요. 자기들 생각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야 뭐 하라니까 했지. 나중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금 상상하면 두렵잖아요. 연회장이 당장 달려와가지고 하인들 야단치지 않겠어요? 이게 뭐냐? 포도주가 아니고. 그 물입니다. 어느 물이냐? 저 손 씻는 물입니다. 그러면 딱이 날라올 거예요. 그런데도 하인들은 했잖아요. 왜?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람들이 다 이유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겁니다. 왜 상식으로 하면 그렇죠? 생각하면 비논리적일 수도 있잖아요.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은 나 때문에 믿음 좋아진 사람 없어요. 오히려 상처받죠. 나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나 때문에 교회의 어려운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버려야 돼요. 내 생각, 상식, 경험 다 버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 사상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다 내려놓고 무조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